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역대하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깨어 있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직업이 뭘까? 또 적성에 맞는, 재능에 맞는 그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 적성에 맞는 일을 끝까지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좋아서 나의 적성에 맞아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어서 이 일을 선택했지만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떤 직업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선호하는 직종들이 뭔지를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시시해 보이면서 그 일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가 포기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계속적으로 잘 배우고 훈련하고 활성화시키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느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의술을 베푸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내가 이것을 통해 좀 성취하고 성공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대를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좀 약하고 또 열악하고 그 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며 의술을 베풀며 의료 선교를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적성에 맞는 일이고 그분들은 그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좀 성취를 해야겠다, 이것을 가지고 내 욕구를 채워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가치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잘 하는 일들을 꾸준히 잘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들, 아니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고 특별한 적성이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인데, 여기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잘하는 것이 될까? 이게 무슨 재능이, 이게 무슨 재주가 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역대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시간이 짧게 걸리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아니 내가 이것을 끝까지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잘 유지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놈들이 있어요. 뭐예요? 즐기는 놈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즐기는 놈들은 못 당하죠. 힘들죠. 그러나 이 즐기는 놈들이 이기지 못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하는 놈들을 못 이깁니다. 끝까지 하는 놈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이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원리, 삶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삶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경험하고 또 현재에도 계속 경험하고 미래에도 계속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심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고 나쁜 것을 계속 심으면 그 나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원리고 삶의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인생이 마치면 그 다음에는 아무 그 평가나 또는 대가나 또는 상급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왜요? 우리 인생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 대한 그 대가가, 삶에 대한 대가와 상급이 왜 없겠냐고요.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선택한 것들의 결과예요. 과거에 내가 결정한 것의 결과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내가 과거에 결정한 결과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당시에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겠다. 예배의 삶을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내가 이것을 잘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왜 열심히 읽어야 되느냐? 역대기의 왕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서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서느냐의 관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습니다. 역대기의 왕들은 왕이 되고 나면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없어요. 역대기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역대기의 왕들은 뭘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내 위에 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훌륭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악한 왕의 그 두드러지는 특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망대로 결정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탐심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결정해요. 자기 위에 누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누가 그 생각의 결정을 도와주거나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왕의 길은 추락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젊은 아이들 중에서 부모도 없어요. 선생도 없어요. 나를 컨트롤하는 그 누구도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얘들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추락하는 길로 가는 거야, 얘들아. 예배 시간에도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친구와 얘기하고 싶고 이 친구와 놀고 싶어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너네들에게 뭘 원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안 하고 살면 그 안 하고 사는 순간에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결정한 것과 그렇게 선택한 것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왕들 중에서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모든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왕, 그 다윗 왕의 길은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의 길은 어땠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그 다윗이 올바른 길로 계속적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마샤의 이야기, 오늘 역대하 2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냐면, 과연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비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여러분들, 아마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실패로 인해, 아버지도 굉장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막판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추락한 왕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힘없고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들,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를, 여러분들 그 요아스의 아내를 결정할 때 신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방 여인이 아닌 예루살렘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를 선택할 정도로 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났던 이 아마샤가 신앙의 길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따르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참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배 자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매주 저 자리를 지키면서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쟤네들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연약한, 엄마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때, 힘이 없을 때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일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고대 나라에서 절대로 없는 전례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 반역자의 집안은 3대를 멸족했어요. 3대를. 후환이 없도록 그냥 자녀고 뭐고 간에 싹 다 멸했습니다. 이 고대는 더 했죠. 고대는. 저 고대 시대에는 만약에 왕에게 반역한 그러한 세력이 있다. 그럼 그 가족들을 다, 그 친지들을 다 멸하는 것이 그게 전례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뭐라고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얘들아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의 적용점이에요. 어떤 적용점이냐? 이들이 정말 죽여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언제요? 반역한 무리들을 아마샤는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좀 기다렸어요. 저 신하들이 자기가 나라를 굳건하게 할 때까지 저 신하들이 자기 옆에 있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퀘션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마샤의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이 멀쩡하게 그 신하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까? 아니, 아마샤를 죽이든지 자기들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 땅,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유지가 돼요? 왕이 잘못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아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여전히 왕위를 계승해요.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도 계속 살아있어요. 그런데 반역한 무리이기 때문에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기 때문에, 아니 원수들이기보다는 반역한 무리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들이 괘씸하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신하들이 괘씸하지만 내가 그들을 처단하는 것에서 끝난다. 그들의 자녀들을 건들지는 않는다. 그들의 가족들을 건들지는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에 치울 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 섰을 때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아마샤도 나중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아마샤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샤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권을 얻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요. 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들의 왕권이 이어져 가는데 아주 혁혁한 아주 공헌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달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달랴는 이방 여인이거든.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는 그 여인이 야, 다윗의 그 손자들 다 죽여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려야겠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요아스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우리 이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이 유대의 왕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이 이러한 그 모습이 우리와 관계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듯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샤를 깊이 연구해 봐야 돼요. 자, 뭐가 옳고 뭐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는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로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세상적 부귀와 권력에 의존해서 삽니다. 이게 우리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그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금방 효과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매력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거 한 방에 그냥 돈으로 끝내버리네. 지금 아마샤도 이 세상의 매력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용병을 사와요. 왜요? 돈이면 우리 편이 되는데, 돈이면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는데,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해? 뭘 하나님을 의지해? 돈이면 되는데 용병을 사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을 하는 그 많은 왕들이 그런 방법들을 썼어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 전력이 약하다 하면 돈 주고 용병들을 사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죠. 여호사밧 왕의 방법과 다윗 왕의 방법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가 경고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 오늘은 좀 양상이 은호가 좀 집중을 안 하는 양상인데, 은호 항상 집중 잘했는데, 너 그 옆에 누구야? 옆에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당신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야. 당신 그렇게 용병을 사오고, 저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 그 민족들인데, 저 북이스라엘 용병을 샀다간 큰일 나. 안 돼. 전쟁에 나가서 집니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 경고를 아마샤가 다행히 들어요.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마샤가 이 경고를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들어요. 뭐냐면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100달란트 지불했는데 그거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어쩌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어찌할까라는 말이 이렇게도 들리기 시작해요. 저한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미 지불했는데 써야지, 그 돈 날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어야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눈앞에서 수억 원의 돈이 날아가고 돈을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돈을 붙들어야 될지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 중에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영락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젊은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그냥 성실하고 또 믿음도 좋고 신실하게 하니까 옆에서 격려해 줬어요. 이 장로님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옆에서 격려해 주시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 사업을 일으키는데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 좀 서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 장로님이 잘 모르고 그 청년의 그 행위를 잘 몰랐으면 안 해줬을 텐데 너무 성실한 청년이고 믿음이 있는 청년이고 그동안에 잘 해왔던 청년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그 돈을 갚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빚쟁이들이 이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빚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분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빚진 것 다 갚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진 빚이 아닌데, 자기가 실패한 것이 아닌데 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옆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빚들을 다 갚아주고 남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니까 어디밖에 없어요? 저 배추밭이 있는 그 당시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죠. 그 배추밭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겨울에 스케이트 타러 거기 맨날 가면 막 맨날 밭만 있던 그곳, 강남.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사셨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강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강남이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장로님의 땅이 지금 리버사이드 호텔 그 자리라고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자기가 갚아준 것에 몇 배를 더 훨씬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락교회 옆에 다시 집을 짓고 집을 사서 들어가고 나머지 노후를 잘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장로님이 그 빚쟁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 손해를,
이 손해를 끌어안는 이 장로님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아마샤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니까 이 아마샤가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금방 알지만 이 전쟁에 나가서 30만의 군사를 가지고 에돔을 물리칩니다. 에돔을 물리치고요. 에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가져와요. 어때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그 아마샤 왕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순종했다가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세일에 가서 세일에 있는 세일 백성들이 만든 그 우상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그 민족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민족의 신이에요.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민족의 신의 그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왜 이랬을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주어준 승리 앞에서 왜 아마샤가 이렇게 돌변했을까? 라고 잘 묵상을 해보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아마샤가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승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을 지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려? 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승리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리기 싫으니까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네. 저들이 섬기는 우상, 아주 번듯한 우상이 있네. 저걸 섬겨야겠다. 왜요? 내가 얻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변하느냐? 예전에 다윗 왕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고 솔로몬 왕이 걸었던 길을 걸어요. 어떻게 해요? 나라를 더 확장시켜야겠다. 나를 좀 더 드러내야겠다. 나를 좀 더 나타내야겠다. 나의 힘을 나타내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념과 신앙은 틀려요. 신념과 신앙은 틀립니다. 신념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에게 최면을 겁니다.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라면 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을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신념이에요. 어떨 땐 그 신념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 신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샤는 이 에돔을 물리친 이 승리하는 그 전쟁이 자기가 자신감을 얻는 전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큰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너희 나랑 한번 붙자. 콧웃음을 치죠. 야, 너가 지금 나한테 지금 덤빈다고. 아마샤가 그냥 자기가 얻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얻은 그 승리에 자신감이 생겨서 덤빕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대파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 국민들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해요. 누구와 똑같은 길을 걸어요?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걸어요. 어쩌면 그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을까?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여러분들 아마샤는 이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에돔에게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흥 운동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이 승리는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돌아와서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산당을 제거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했으면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부흥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승리 앞에서 자기의 승리로 취하고 그 승리 앞에서 내 승리로 도취되어서 내가 이 정도로 잘 싸우면 저 북이스라엘까지 다 섭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그 얼토당토한 그 신념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니 부흥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지 여러분들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취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 승리 앞에서 그 성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얼마 전에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경기를 치러야 돼요.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1등을 한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까? 우리가 잠깐 얻은 그 승리는 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확신하냐면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참 대단해요. 요즘 세상에 요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왜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주신 이 승리는,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은,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허락되어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또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또 나아가고 한 걸음 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취와 승리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갖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박수치는 이 순간이 뭐예요? 겸손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잘 섬겨야겠다. 더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 목사가 저렇게 강단 앞에서 여러분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막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나를 믿지 마. 너가 나를 너무 신뢰하는구나.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있어요. 뭐냐면 내 주일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내가 정말 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설교한 대로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선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똑같은 유혹받고, 알겠니? 응? 애쓰는 거야, 나도. 노력하는 거야. 왜? 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신감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럼 그때부터 추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분을 잘 예배하고 그분의 손을 잘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말씀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삶이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에서 점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